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이 언제일까요? 바로 오늘이죠. 부활의 날입니다. 이 부활은 뜻있고 의미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기독교가 존재하는 근거가 이 부활에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을 때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모인 그 목적도 그렇고 또 이 기독교, 이 모든 교회들의 존재도 이 부활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아서 세상의 어떤 이들보다도 가장 뜻있고 의미 있게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비판하고 공격을 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무슨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옆에서 조금 도와줬던 세상 사람들이 좀 섭섭하죠. 아니, 내가 좀 도와줬는데 나한테는 고마워 안 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만 고마워하는 것 같으니 기분이 나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가 좀 실패한 일이 있었으면은 하나님 앞에 사죄를 구하고 용서를 받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옆에 있다가 그 사람이 부족한 부분 때문에 좀 상처받거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은 또다시 섭섭해집니다. 아니,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혔고 또 내가 마음이 아팠는데 나한테는 뭐 그냥 대충 지나가는 것 같고 하나님께만 저렇게 얘기하니 좀 섭섭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해를 하지 못하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또 이 모든 것을 주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늘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찬양하며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해 볼 때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비평하고 또 공격을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의 행사 가운데 한번 참여해 보면은 그 마음에 뭉클한 뭔가를 얻는 것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이 장례식입니다. 장례 예배에 참여해 보면은요, 그들의 생각이 달라지는 그런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어려운 부탁이 있는데 목사님도 들어주시겠어요?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자기 후배가 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해야 되는데 그 어머니가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그리고 또 크리스찬이고 그렇기 때문에 꼭 기독교식으로 장례식을 해야 되겠는데 자기 그 후배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좀 해주셔야 되는데 자기가 만만한 게 저니까, 목사님이니까 목사님한테 부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잠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전도의 기회를 주시는 것 같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의 이렇게 아는 분들이 많이 모이면은 그러면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일 것 아닙니까? 이거 좋은 전도의 기회가 되겠다. 그래서 승낙을 하고 장례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LA에서 가장 큰 술집 주인 어머니의 장례식이었어요. 가장 큰 술집. 예. 뭐 술집인데 한 300명쯤 들어가는 그렇게 엄청나게 큰 나이트클럽 사장님의 어머니이십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권사님의 장례식을 제가 이제 집례를 하면서 부활에 대한 말씀과 함께 소망적인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장례식이 다 끝나 하관식까지 다 끝났어요. 그 술집 하는 사람들 의리 하나 끝내주더라고요. 하관식에도 한 100여 명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모든 장례 절차가 다 끝났는데 그 중에 여러 사람이 그 끝난 다음에 저한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찾아와 갖고는, 목사님, 뭐 은혜 받았다 이런 표현은 그분들은 쓸 줄 모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자기가 집이 어딘데 좀 교회를 좀 소개해 달라고 교회를 좀 나가야 되겠다고. 한 6, 7명이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장례식 끌고 가면 되는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 끌고 가면 그들에게 뭔가 감동이 있구나.
생각해 보세요. 혹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장례식을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의 장례식은 에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아주 슬픔과 낭망 속에서 사망, 죽음은 망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또 우리 모두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그 은혜 가운데 장례 예배가 환송 예배요, 반드시 만날 기약을 약속하면서 떠나보내는 그런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이터니티, 영원의 컨셉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작은 일에 실족하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일로 아웅다웅하기보다는 정말 영원의 컨셉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볼 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좀 더 높이서 봅니다. 좀 더 넓게 봅니다. 좀 더 깊이 봅니다. 영원이라는 컨셉이죠. 제가 종종 표현하는 표현인데요, 종말론적인 시야를 가지고 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지금 벌어지는 일이 그냥 그때 일시적으로 벌어지는 인스턴트적인 그런 생각으로 보면 안 되고요, 우리는 종말적인 시야를 가지고, 그렇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거야. 끝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이 올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그 꾸지람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더디 믿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더디 믿었다 얘기합니다. 미련하고 성경의 모든 약속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 말씀은 책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책망이 아니라 큰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더디 믿는 것 같지만 여전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간섭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참 소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사실 우리 자신 돌아보면 더디 믿었죠. 온전히 믿기보다는 더디 믿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성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의 제자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들 마음에 근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근심한 이유는 뭡니까? 죽음 때문이죠. 죽음, 예수님의 죽음의 예고 때문에 그들 모두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당하시면, 만약에 스승이신 예수님이, 리더이신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면 그 제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도 같이 고난을 당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들에게도 근심거리였을 거죠. 그렇지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지금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근거, 분명히 원인을 주님은 지적하시며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들을 위한 처소를 예비하신 주님이 그들 인도해 주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의 이런 반응을 보여줘. 나는 이것만 해결되면 예수 믿겠다. 이것만 해결되면 예수 믿겠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궁극적인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신앙의 핵심은 바로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가끔 성도들이 컴플레인을 하는 그런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한 목사님, 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너무 힘듭니다 하는 그런 질문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그 성도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많이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도 그랬죠. 자기만 이런 일을 당한다, 나만 어려움을 당한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로뎀 나무 밑에서 한탄한 적이 있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다. 주님은 그의 귀에 번쩍이는 그런 소리를 말씀하셨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을 남겨두었다고.
엘리야에게 떡을 공급하시던 주님,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하여 신비롭게도 고기를 공급하셨던 그 주님이 7,000명에게도 그런 것을 공급하시고 그들을 킵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 때로 세상의 삶에 힘들고 어려워 시냇가에 물이 말라가는 것 같고 먹을 것이 없고 곤고함을 당하는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왜 내게 나만 이런 어려움 당합니까? 사실은 여러분, 영의 귀를 열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일을 7천이나 남겨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함께 동행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정말 우리에게 오는 그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시죠. 오늘 보면 26절을 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이런 고난, 무슨 고난입니까? 골고다 언덕에서 당한 멸시와 천대, 그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무슨 영광이죠? 부활입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요. 모세의 글, 창세기부터 시작한 예언의 말씀들입니다. 예언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밟으실 그 예언의 말씀, 이 모세의 모든 글들과 함께 모든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이사야에 나오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징계를 인하미라, 그 모든 예언의 말씀들로 시작하여서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현실의 안담함, 주어진 여건의 고난, 그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어리석은 일들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이들을 가리켜 미련하다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룰 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이 띄어서 주님을 보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아까 소개했던 그 말씀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던 그 말씀의 연장선에서 18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모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항상 함께 하십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인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감각적으로 알고 느끼고 체험할 때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 같지 않고 마치 어두움 속에 헤매이는 그 어둠 속에 있을 때도 여전히 항상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주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오래전에 수술대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수술대에 올라가서 그 차디찬 그 철침대에 올라서 이제 수술을 받기 위해 들어갑니다. 좀 마음이 떨리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준비하며 기도를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수술 과정을 설명하시고 이제 쭉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지금 이 수술대에 나와 함께 하시지. 생각하니까요, 가슴이 훈훈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그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기뻐하고 또 우리는 너무 쉽게 절망하곤 합니다. 왜 그렇죠? 오늘 보면 25절에 말씀하신 대로 미련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에 쉽게 쓰러지고 쉽게 넘어집니다. 즉 말씀을 더디 믿기 때문에 우리가 낭망의 순간에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너무 경솔하게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 얼마나 삽니까? 사실 우리가 오래 사는 것 같지만 그리 오래 사는 게 아니죠.
오랜만에 만난, 한 30여 년 만에 만난 어떤 선배 목사님이 계셔서 어제도 몇 시간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요. 30몇 년 만에 만났는데 뭐 엊그제 헤어졌다 만난 것 같더라고요. 대화하니까 금방 옛날 기억이 나오고 뭐 그래요. 사실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길게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 많이 사신 것 같지만 실제로 돌아보면 스스로 생각해 볼 때 그리 긴 인생이 아니지요. 그렇게 살아보았더니, 내 인생 살아보았더니 정말 내 판단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순간에는 납득되지 않는 순간이 있지만 조금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구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지금 있습니까? 기다려 보십시오. 그리고 내 판단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surrender, 항복하십시오. 항복이 행복입니다. 발음이 제가 안 좋아갖고 잘 못 들으시는 분이 계실까봐 항복이 행복입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항복이 행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서렌더하고 항복하면 마음에 행복이 와요. 참된 해피니스는 주님께 손들 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 체험이 오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아직도 하나님 앞에 손들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까? 요것만 되면, 아니면은 요건 도저히 못 참아, 뭐 그런 부분들 말이에요. 예. 아직도 하나님께 손을 못 든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나, 너 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면서 읽을게요. 내게 이르시기를, 여기 나는 바울이죠. 바울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즉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바울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바울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바울에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도리어 크게 기뻐하게 되었어요. 누가요? 바울이. 예, 그렇죠. 주님 앞에 두 손을 들었습니다. 자기의 약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사니까 크게 기뻐하였다. 크게 기뻐하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면 우리가 기뻐하는 일, 행복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민거리, 육체의 문제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은 바울이 자기의 가시를 놓고 3번 기도한 다음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충성하였어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구석에 있는 것은 요것만 해결되면 더 열심히 봉사할 수 있을 텐데, 요것만 해결되면 내가 복음도 잘 전할 것 같은데. 그렇지만 주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진리예요. 뭐죠? 네, 그의 기도에 어떤 응답이 온 거죠? No. 그것이었습니다. 병 안 고쳐주겠다, 가시 안 없애주겠다. 주님의 응답은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반응은 뭐죠? 기뻐하였어요. 크게 기뻐했어요. 네. 어떻게 해요? 아니, 자기의 기도 응답이 안 왔는데, 자기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는데, 대답이 노였는데, 근데 바울은 크게 기뻐합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가시가 없어졌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고 자녀 문제가 해결이 되고 질병이 낫기 때문에 크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크게 기뻐한 것은 주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를 깨달았을 때예요. 오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그들이 크게 기뻐하고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그 마음의 판단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군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억울한 일이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와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의 감격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동행에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를 향하신 특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거기에 맞추어 살 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활의 날에 더디 믿는 혹은 더디 믿었던 그 미련함이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심으로 어두워진 눈이 밝히 빛나서 주님의 뜻을 깨닫기에 마음에 심히 기쁜 바울의 기쁨이 우리에게 오기를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미련함이 언제 해결되었습니까? 32절로 33절을 보니까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또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뜨거움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미련함이 해결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말씀으로 인해 다시 뜨거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심한 게 뭡니까? 그 시로 일어나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 시로, 곧 그 시로. 어떤 대학 교수가요, 한 학기 강의를 다 마쳤어요. 종강이에요. 이제 오늘을 끝으로 학기를 마치고 아이들은 방학으로 이제 베케이션을 갔습니다. 그때 이 교수님이 그 학과목을 계속 가르치다가 보다가 그냥 그것을 스탑한 다음에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인생이 앞으로 사흘밖에 남지 않았다면, What if your life is only 3 days from now on? What are you gonna do? 그러면 앞으로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사흘밖에 안 남았다면 뭘 하겠습니까? 학생들이 갑자기 교수님이 그런 질문하니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손을 들고 어떤 학생이 저는 부모님에게 찾아가겠습니다. 또 어떤 청년은 꼭 하고 싶었던 여행을 사흘 동안 하고 죽겠습니다. 또 어떤 청년은 제가 사랑하던 어떤 자매가 있는데 사랑 고백을 못했는데 꼭 사랑 고백을 하고 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동안 다투었던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에게 찾아가서 화해하고 죽겠습니다. 뭐 좋은 얘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버킷리스트죠. 쫙 나오는 거예요. 교수님이 칠판에 다 받아 적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뭐 수십 가지를 받아 적어요. 이제 학생들이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자 교수님이 한번 학생들을 쭉 돌아본 다음에 다시 돌아서서 칠판에서 3 단어를 적습니다. 3 words only. 뭐라고 썼냐면 Do it now. 지금 그것을 행하십시오. 인생이 사흘밖에 남지 않았다고 해서 할 게 아니라 그것이 그렇게 꼭 하고 싶은 것이었으면 지금 do it now. 지금 그것을 하십시오. 그렇게 말했대요. 참 의미 있는 얘기 아닙니까? 제자들이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진 다음에 그들은 do it now. 그것을 지금 실천했습니다. 그 시로 일어나, 곧 그 시로 일어나 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그 죄악의 옥죄였던 그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조금만 해결되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왜 하나님 하필이면 나입니까? 했던 그런 억제였던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부활의 은혜로 사망 권세에서 이기신 주님이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부족에서 더디 믿는 어려움 속에서 더 이상 허덕이지 마시고 불신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차올 줄로 믿습니다.